사가 6장 10절부터 1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새벽같이 훤히 내려다 보이며 달같이 아름다우며 태양같이 청초하고 휘날리는 군대 깃발들같이 당당한 이 여인은 누구인가. 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바라다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은 아마도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아주 굉장히 칭송하는 겁니다. 첫째, 이 여인은 새벽같이 훤히 내려다 보인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캄캄한 밤중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전기불도 있고 그래서 훤히 밤중도 밝히지만 뭐 밤에 달빛과 별빛밖에 없는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새벽에 먼덩이 훤하게 떠올라요. 먼덩이 떠오르니까 온 사방천지가 이제 환하게 빛이 드리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환하게 드러나요. 이 여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 이것은 여인이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오빠들이 너무 일을 시켜갖고 새까만 새깜둥이가 됐죠? 시커먼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라는 게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자하고 집은 가꾸면 가꿀수록 이쁘다고 그랬는데 하나 가꾸지도 않고 그냥 농장에서 일만 시키니까 여인이 햇빛에 그을려서 새카맣고 인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여잔지 남잔지 구분도 안 가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도 안 갔던 여인이 이 왕의 눈에 띄어서 곱게 신부단장을 하고 보니까 그 여인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아름다움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새까만 검둥인 줄 알았더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피부 관리를 하니까 환하고 하얀 피부를 갖춘 그런 여인에다가 온갖 왕이 내려주는 그 장식으로 치장을 했으니 그 화려함이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먼동의 터오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나듯이 그 여인의 인물이 확 드러났다는 뜻도 있고요. 굳이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여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차려놓고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돋보이는 존재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감추어졌던 그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씻음 받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새벽 아침 먼동이 떠올라서 환하게 만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감추어졌던 나의 가능성, 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별 일 없는 사람 같은데 환하게 그 사람이 안에 감추어졌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같이 아름답대요. 뭐 달의 아름다움이야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요즘 여러분 달도 안 보고 사시죠? 여러분 그 왜 옛날 그 시인 가운데 보면
그 달을 평생 노래한 시인도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잔을 들이올 때도 그렇고 달을 노래하고 달을 벗삼고 달을 애인 삼고 달을 참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지금의 문화하고는 좀 안 맞지만 이 성경시대에도 이 달은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며느리 볼 때 며느리 자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달덩어리 같다 그러잖아요. 환하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복덩어리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갑시다. 세 번째, 태양같이 청초하고. 이 청초라는 말을 제가 그냥 억지로 썼는데 이건 아주 깨끗하다, 밝다, 맑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눈으로 보면 눈이 타버려요. 태양은 그 빛을 즐기는 것이죠. 태양빛만큼 맑은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태양같이 맑고, 그래서 제가 이 맑다라는 표현보다는 청초하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초하다는 표현을 한번 붙여봤어요. 태양같이 청초해요. 맑고 깨끗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는 휘날리는 군대 깃발들 같이 당당해요. 자, 여기 보면 새벽같이 훤히 드러났어요. 감추어졌던 내면의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달같이 복스러워요. 그리고 태양같이 맑고 깨끗해요. 이건 뭐 성격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경험도 많아요. 많은 일을 겪었어요. 능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당하죠. 그리고 그 숱한 여인들 가운데서도 왕의 총애를 받고 은총을 받은 그야말로 성총을 입은 아주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고 여러분 당당한 거는 다른 겁니다. 교만은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가 있다고 해도 너무 뼈 뽐내고 팍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당당한 건 뭡니까? 굽히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참 멋진 얘기입니다. 남자로 치면 이것이 호연직입니다. 호연직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런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여인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자, 그 다음 11절 보시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것은 이제 낭군이 하는 얘기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견과류 정원으로 내려가서 간헐천의 새싹들을 보려 했고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 했답니다. 이 남자가 이제 정원으로 내려가는데 이 정원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농원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마당 혹은 뜰, 농장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정원에서는 뭐가 자라느냐? 견과류가 자라요. 견과류 그러면 우리 성경은 그냥 호두라고만 번역을 했는데 뭐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 견과류. 그와 같은 것들을 키우는 정원에 내가 내려갔습니다. 그 정원으로 내려가서 뭐를 보려고 했느냐? 이 간헐천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간헐천은 뭐냐 하면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고여 있어서 흐르는, 일시로 흐르는 그러한 그 냇가를 뜻해요. 또 원전에서 나오는 요 간헐천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콸콸콸콸콸콸콸 하고 비가 와서 혹은 골짜기에 눈이 녹은 물이 막 쏟아질 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러한 하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흐르지 않던 곳에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곳에 새싹들이 막 돋아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려고 살피려고 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만물이 생동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가물었다가 물이 흘러가지고 그 물을 흠뻑 머금은 땅에서 새싹들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이 보통 이스라엘은요, 이른비가 오면 겨울을 하고 봄 사이에 이른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늦은 비라고 표현하죠. 하여간 그 봄철에 한번 비가 오고요, 또 늦가을에 비가 한번 와요. 이게 비가 오고 나면 그동안 말랐던 대지가 촉촉히 비를 머금고 만물이 생동한다고요. 그리고 이 늦겨울, 초봄에 내리는 이 비로 인하여서 포도나무에 싹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왔는지, 그 다음에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 했대요. 이건 뭡니까? 풍요의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이 교회 절기로 보면은 이렇게 늦겨울에 오는 그 비, 초봄에 오는 비, 그쯤 돼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교회 여력을 보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동하고 생명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여간 이런 생명이 역동하고 만물이 소송하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말랐던 것에 다시 촉촉하게 하늘 단비로 젖어서 생명이 막 움트는 그 장면을 여기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절.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나의 네페시가 나를 암미나디부 마차에 태웠답니다. 이 암미나디부라고 하는 것은요,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백성이란 뜻이고요. 나디부라고 하는 것은 귀족 혹은 존귀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내 귀한 백성 이렇게 풀었었는데 영어 성경 어느 걸 보니까 이걸 그냥 원문 그대로 표현을 한 성경 번역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좀 시적인 것 같아갖고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암미나디부, 존귀한 나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인지하기 전에,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기 전에 나의 그 속마음이, 나의 감정이 나를 먼저 이끌 때가 있잖아요. 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서 먼저 내가 그걸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렇게 내가 억제하고 절제하려고 하는데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앞서서 그냥 내가 이렇게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러나서 내가 왜 그랬지? 창피해. 그러면서 그걸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이 남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적으로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감성적인 나의 네페시가 나를 존귀한 나의 백성이라는 마차에 태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 소송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감성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이성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감성이 앞서가야 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렸을 적부터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서로가 남자가 그 여자친구를 여자로 느끼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를 남자로 느끼지 못하면, 이성으로 느끼지 못하면 둘 사이에 사랑이 성립될 수 없어요. 되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둘이 그러다가 뿅 하고 피리꽃이죠? 사랑하는 감정이 확 올라온다고요. 이제 상대에게서 남성을 느끼고 상대에게서 여성을 느낄 때 그 둘이 이제 로맨스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신랑이 이 신부를 보는 순간 뿅 하고 간 거예요. 그런 이제 이성적이질 않아요. 감성에 이끌려서, 마차의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암미나디부,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마차에 다 올라 있어요. 왜? 그 여인 만나려고, 혹은 그 여인과 데이트하려고, 사랑에 지금 폭 빠져버린 거예요.
불현듯 그에게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덧 나에게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 추운 겨울에 찾아온 게 아니라 만물이 소송하는 이 봄날에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한편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보면서 막 심장이 뛰고 애간장이 끓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받은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여러분 평생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부분을요 원문으로 보는데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웠는지 몰라요. 자, 이거를 그러면 제가 원문을 보고 고민하면서 해석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남자 얘기도 아니고 여자 얘기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노랫소리예요. 자, 보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술람미 여인이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보았으면 합니다. 당신들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양쪽으로 늘어선 야영장에서 그녀가 춤을 춘다면. 지금 시적으로도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멀리 떠났기 때문에 돌아와 그러는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거예요. 날 좀 보소라는 게 뭡니까? 나를 안 봐서가 아니라 강조하는 거죠. 이 돌아오라는 것은 이미 돌아왔어요. 이 남자도 여자도 서로 사랑하고,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은 무의식에 이끌려서 불현듯 이 여자를 만나려고 마차에 올라탔어요. 그러나서 둘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주변에서 보고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가세에 나오는 여인을 술람미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술람미가 뭔지 조금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술람미는 설명할 시간이 안 돼요. 이 여인을 이제 술람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술람미 사람, 술람미 여인,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가 당신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예쁘다고 하니까, 아름답다고 하니까. 얼마큼 예뻐요? 새벽에 환히 동이 틀 때 환해지듯이 예쁘고, 달처럼 복스럽고, 태양처럼 청초하고, 군대 깃발처럼 당당한 이 여인.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아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우리 성경에는 마하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요, 이 군대가 진을 갖춘 거예요. 이쪽과 저쪽 양쪽에 군대가 야영을 했어요. 야영장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군대의 그 천막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막을 쳐놓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동네 잔치 하면은 뭐부터 쳐요? 천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탁 쳐놓고 그 천막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신부인 여인이 뭐를 해요?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여인이 춤을 추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갔고 그 여인의 그 아름답게 추는 그 춤 사이, 이렇게 품 있는 여인이 춤을 추니 그 춤 사이도 또 얼마나 멋있겠어요? 지금 그 춤추는 장면을 여기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부럽지요 뭐. 나도 저런 여인을 만났으면. 또 여인들은 나도 저런 신랑 만나서 저렇게 저 여자처럼,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팔자가 폈으면 뭐 이제 이런 그 장면을 연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정말 강단에서 목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 팔자가 펴요. 환하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다 달라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제 춤추고 노래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 가지세요? 세상 사람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된다 그러면 돼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맨날 죽겠다 안 된다 망한다 그러면 진짜 망하고 죽고 안 돼요. 그러나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걸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셔서 신부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은총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으니 평생 우리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합시다.